11장의 말씀 중에 이 전반부의 말씀은요, 11장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바울이 이 말을 뜬금없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지금 하나의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님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너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알았지만 고의적으로 외면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거절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민족이냐. 왜 그러냐면 말씀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거절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선택을 하셨었다가 이제 버림받은 그런 민족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묻는다는 것보다 그 분노가 마음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달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이 말은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원래 지켰던 절기들도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너희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만 믿으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로마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두 가지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붙드는 거다. 구원의 방법은 두 개가 하나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이런 비유 저런 설명으로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했던 것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는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와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이 복음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네가 말한 대로 우리는 몽학선생, 어리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눈이 가려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구원받지 못하냐라고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한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귀한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귀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격을 조금 더 올려주고요. 반발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1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예요. 복음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나도 유대인이다. 즉 너희들이 그렇게 뭐 유대인을 버렸냐, 저주받았냐 라고 하는 그 나도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설명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즉 너희들이 그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 민족 나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예를 드는데 그게 엘리야의 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막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과 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여러 권면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왕은 지금 하시는 그 일들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왕후로 삼은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여러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 산당들, 그리고 이 왕후 이세벨이 데리고 있는 여러 잘못된 제사장들, 그들이 왕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아합 왕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제사장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인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고 이세벨이 아합은 그나마 엘리야를 좀 무서워했어요. 선지자라고.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직접적으로 핍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오면 문전박대하거나 이러지 못했고 함부로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대답을 해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여성이기도 했지만 이세벨의 배경이 이스라엘 아합 왕의 배경보다 더 독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 자체가. 그래서 이세벨의 모국이라는 곳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세벨이 왕을 갈아버릴 수 있거든요. 자기네 나라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루어 줬어요. 아합이 왕으로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세벨이 채워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합은 우선은 이세벨보다 이스라엘이 약한 이유가 군사가 약해서 약한 거죠. 무력이 없으니까. 아합은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병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무력을 쓰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나봇이라는 부자를 강제적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이 아합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갖고 싶으니까 끙끙 앓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세벨이 정리를 해줘요. 그래? 내가 뺏어서 줄게. 이렇게.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줘. 그런데 아합이 왕인데 이세벨은 군인들을 데리고 다녀요. 이게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엘리야가 와서 아합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왕은 아합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이스라엘은 돌아서서 다시 하면 충분히 일어서고 다시 다 하나님이 물리쳐 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권면하지만 이세벨이 그것을 듣다가 내가 이걸 죽여야 되겠다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엘리야, 너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왕궁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을 쳐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자신들의 사병을 풀어서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림 시냇가로 도망가서 그 골짜기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뭐라고 한탄하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다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제사장들을 추방시키고.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자기가 레위 가문인 걸 숨기고 이렇게 살았어요. 옷도 다 벗어버리고 제사장의 직무나 이런 표시가 나지 않도록 다 이렇게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세벨이 걸리기만 하면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이세벨이 다 죽여서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힘이 없으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저만 남았으니까 그냥 저도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7,000명은 숫자 7,000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고 1000이라는 수는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7,00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꽉 차 있다. 즉 네가 보기엔 다 죽은 것 같고 너만 남은 것 같지만 7,000명은 숫자 7,000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꽉 차 있는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숫자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7,000명을 사람 7,000명이라는 것이 사람이 7,000명이라고 봐도 되지만 딱 써여 있으니까. 그러나 이 7,0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1,000은 7은 하나님의 수고 1,000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꽉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기에는 바알의 선지자들만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 뒷말 때문이죠.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은혜로 택한 남은 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겨주셨다. 그 남겨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으니까 나도 그만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남겨진 7,000명의 사람처럼 지금도 너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남겨진 7,000명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구원, 엘리야 때 남겨주었던 구원은요, 하나님이 남겨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너희의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 했지 너희가 행위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엘리야 때 남겨두신 것처럼 너희도 남겨두임을 받은 자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남겨짐은 너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라면 바울이 그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남겨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1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성경을 배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앞뒤 말을 모르면, 성경을 쭉 배우지 못하면 중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말들에 대한 해석을 정말 이상하게 해요. 여기에 왜 갑자기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왜 갑자기 자기를 자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엘리야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라는 이 구절들이 안 풀립니다. 따로 띄워놓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지금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선민 사상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점점점 대화를 하고 로마서 10장까지 오다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쁜 사람처럼 그려져요.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11장에 그들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차별 없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참 좀 지났지만 10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들으면 이스라엘은 참 미련하고 바보 같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듣는 이스라엘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바울은 지금 쓸데없는 짓이다, 미련한 짓이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짓이었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모독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감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너희들은 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귀한 사람이 된 것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차별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10장 20절 보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예언한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빌지 않았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자, 찾지 않은 자, 내게 묻지 않은 자에게 내가 나타나고 보여주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너는 말하고, 저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너는 왜 우리를 무시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가르치다 보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반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11장 전반부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차별해서 더 크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 더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